자, 우리 다 같이 3월 넷째 주 어린이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워십 인트로 함께 보도록 하시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예배하는 한 심령 속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여 주시사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아름다운 산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이 더욱더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또한 말씀에 따라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러한 멋진 어린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 속에서 그런 회복과 능력을 덧입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모든 삶의 여정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더불어 함께 동행하시사 진정한 믿음의 일꾼들로 이번 한 주간도 굳건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흠양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챈트 역대상 16장 15절 말씀 함께 외워보도록 합시다. Here's your Bible chant 2. Show 역대상 16장 15절 말씀 역대상 16장 15절 말씀 한 번 더 역대상 16장 15절 말씀 역대상 16장 15절 말씀 외워볼까? 너희는 그의 언약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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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봉독해 올리도록 할게요. 길랏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우리 설교전 영상 함께 보도록 하시죠. 오므리가 죽자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7대 왕이 되었어. 이스라엘을 부탁해. 네, 아빠.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은 이전의 모든 왕보다 더 악했어. 우린 제일 악한 왕. 우상 숭배는 우리가 최고? 이럴 수가! 뭐든 1등을 해야 해! 선지자 엘리야가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 내가 다시 명령할 때까지 비는커녕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요. 에? 뭐야 이 아저씨는? 이 녀석이 어디 왕 앞에서? 알았어. 간다고 가.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리 시냇가로가 숨어 있으라고 하셨어. 그리 시냇가에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가져왔지. 오늘 배달 음식입니다. 고마워.
하지만 비가 내리지 않아 시냇가 물도 곧 말라버렸지. 이럴 수가.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 한 과부에게 너를 돌봐주라고 말했다. 엘리야가 사르밧에 도착했을 때 한 과부가 땔감을 줍고 있었어. 지독한 가뭄.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음식을 해주고 같이 죽어야겠어. 저에게 물과 음식을 좀 주십시오. 죄송하지만 당신에게 줄 음식은 없습니다. 이 땔감으로 아들에게 마지막 음식을 해주고 죽으려 했어서. 그 음식을 내게 주시고 당신 아들에게 줄 음식은 그 다음에 만드시오. 하나님이 항아리에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실 것이오. 그걸 달라고? 네? 네, 알겠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밀가루와 기름으로 음식을 만들었어. 잘 먹겠습니다. 과연 엄마 배고파. 이후 놀랍게도 항아리에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게 되었지. 우와, 나한테 팔라고! 놀라워요. 몇 달 동안 먹었는데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네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오. 엄마 맛있어요. 얼마 후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에 들어 죽고 말았어. 아들아, 이렇게 죽다니. 주님, 하나님의 사람인 당신이 제게 와서 제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제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진정하시고 아들을 내게 주시오. 엘리야는 아이 몸 위에 3번 엎드리고 기도했어. 어찌하여 제가 있는 이 집에 재앙을 내리십니까? 주여, 이 아이가 다시 숨 쉴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가 다시 숨을 쉬었지. 오, 주여, 감사합니다. 보시오, 당신 아들이 살아났소.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야호! 가뭄 3년째 엘리야는 사르밧을 떠나 아합에게로 갔어. 가서 아합을 만나라. 곧 비를 내리겠다. 조심히 가세요. 아저씨 잘 가요. 주님 뜻대로. 자, 오늘 엘리야와 그릿시네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합 왕 시대의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북이스라엘에 있는 왕들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어떤 왕이 처음에 세웠다고 했죠? 네, 여로보암 왕이었죠. 이 여로보암 왕이 단과 베델이라는 곳에 산당을 짓고 거기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니 예루살렘, 남유다의 예루살렘까지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죠. 그러면서 그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이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처음 만들게 된 사람도 여로보암 왕이 되었고, 그 여로보암 왕의 아들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서 그 여로보암의 가문이 멸망하게 되어지죠. 근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 여로보암 왕의 그 후손들 가운데 굉장히 악한 왕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그 왕에 대해서 함께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물 부족 국가라고 하지만 우리는 물이 메마른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뭄을 경험한 적도 없으시죠? 맞습니다. 가뭄이라는 것은 쉽게 우리나라에서 경험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좀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러한 중동이나 또는 아프리카를 가보면 저렇게 쩍쩍 갈라진 그러한 강바닥을 보기도 하고 메마른 땅을 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라버린 그러한 그 강바닥, 그런데 이 물이 없는 그 시대 속에서 다가오고 있는 그 고난과 그러한 아픔들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자신의 비옥하고 아름다웠던 땅들이 저렇게 가뭄이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다음 그림이요. 바로 아합과 엘리야 시대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요단강 근처에 작은 시냇가였던 이런 그 그릿시네가였습니다.
그럼 물이 졸졸졸 흘러서 그 물에서 그 물을 통해서 보통 음용을 하고 그 다음에 즉 물을 마시고 또 거기서 또 많은 양떼들이나 이런 것들이 와서 먹게 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 그리시나가라는 곳은 큰 요단강의 지류를 강을 곁에 지류로 있는 시냇가였기 때문에 좀 굉장히 어둡고 또는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그러한 시냇가였던 모양입니다. 거기에 이제 하나 눌러주세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곳에 머물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이 아합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물론 이 이스라엘이 가뭄이 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누구였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아합 왕의 죄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고 그리고 그러한 죄에 대한 심판으로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겁니다. 죄로 인하여 너희 땅에 가뭄이 있을 것이다. 즉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러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 왕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합 왕이 바로 북이스라엘을 처음 세웠던 여로보암이라는 그 왕의 7대 손입니다. 즉 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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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이었던 여로보암의 그 7대 손이 바로 이 아합이라는 아주 못된 왕이었어요. 근데 이 왕은요 정말 못된 정도가 아니라 다음 그림이요. 정말 크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왕이었고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은요 시돈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스다롯이나 또는 아세라, 바알 이러한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두 사람이 같이 짝짝꿍이 돼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했던 왕비로 이 이세벨이 올라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도 놀라운 건 이렇게 악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저버리는 왕과 왕비가 있는 그 시대에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말하는 엘리야가 이 시대에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 엘리야 선지자가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늘 털옷을 입고 수수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이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면서 휘황찬란한 왕궁에서 삐까번쩍 살아가고 있는 이 아합 왕에게 죄송합니다. 노쇠하다는 표현을 써서 노쇠하긴 노쇠합니다. 나이도 많고 그 다음에 조금 추레한 모습으로 그리고 털옷을 입은 사람으로 전혀 화려하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그는 담대하게 내가 다시 말하기 전에는 결코 이곳에 어떠한 이슬도 즉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당당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참 근데 이 아합 왕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잘 듣도 보지도 못했던 엘리야라는 저런 후질구레한 그런 선지자가 하는 말이 쉽게 와닿지 않았던 것이죠. 또 그럴 만도 한 게 당시 이 나라에는 비가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강력한 일교차로 인해서 그 다음날 아침이면 이슬이 온 땅을 적셔줬거든요. 그러니까 즉 무슨 뜻이냐면 비가 오지 않아도 이슬로 인해서 어느 정도 수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러한 땅이었고 환경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아합 왕은 별로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려 7년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은 자신의 죄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만든 엘리야 때문에 우리 이 나라에 가뭄이 들었다라고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잡으라고 해요? 엘리야 선지자를 잡아 죽이라고 명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러한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도망치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그리시네가로 도망쳤다라는 겁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이 그리 시냇가에 고뇌하고 있는, 또 고민하고 있는, 갈등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일단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긴 했는데 자기에게 먹을 것을 갖다 줄 수 있는 사람도 없거니와 이곳은 외진 곳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누구를 통하여? 네, 까마귀를 통하여, 뱀인이 아니라 까민이네요. 이 까마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떡과 고기를 계속해서 엘리야에게 전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까마귀라는 동물 자체가 식탐의 동물이에요. 즉 먹을 거에 굉장히 약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먹을 것만 보면 그냥 막 달려드는 동물이 바로 까마귀예요. 그래서 까마귀는 죽은 시체 또는 사체도 막 뜯어먹기도 하고, 간혹 이렇게 돌아다니면 까마귀들 있잖아요. 근데 까마귀들이 그냥 쓰레기통이든 어디든 막 뒤져가지고 먹잖아요. 땅에 막 떨어져 있는 것들도 잘 먹고, 그만큼 식탐이 강한 동물이 이 까마귀예요. 근데 그 식탐이 강한 동물의 입에 무엇을 들려와요? 떡과 고기를 들려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엘리야 선지자를 먹이셨다라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실은 두려운 마음이었겠죠. 아합 왕에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자신의 마음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단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땅에 비가 내리지 않냐므로 그 시내가 말라버린 겁니다. 이제는 마실 물이 없어진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를 떠나서 시돈이 어디예요? 목사님 아까 전에 얘기했는데 이세벨이 살았던 고향입니다. 즉 이방 나라라는 곳이에요. 당시 아합 왕과 이세벨은 엘리야를 잡아서 죽게 된다라고 해서 전국 방방곡곡을 다 뒤지고 있어요. 그런데 설마 이세벨의 고향 속에 고향에 엘리야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엘리야를 계속 못 찾았던 상황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등잔 밑이 어둡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아울러 너무 놀라운 것은 이 이방 여인이었던 사르밧 과부. 여러분, 과부라는 뜻이 뭐예요? 남편이 없이 홀로 아이를 키우는 엄마를 과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과부가 땔감을 줍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엘리야를 만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당당하게 먹을 것을 요구합니다.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하고, 또 그 과부가 이제 먹고 죽으려고 하는, 즉 이제 가뭄이 들어서 더 이상 식량이 없어서 자기 아들과 함께 마지막 남은 밀가루를 버무려서 과자를 만들고 빵을 만들고 그걸 먹고 이제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 마지막 그 밀가루를 지금 누가? 엘리야 선지자가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방 여인이고 하나님도 잘 모르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와서 그러한 일들을 하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요, 두려워합니다. 그때에 여러분 너무 놀라운 건, 이 여인은 이 음식을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걸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엘리야는 그것을 알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에게 다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실 거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담대하게 그 약속을 믿고 그 마지막 밀가루를 가지고 이 엘리야를 찾아가서 엘리야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그 작은 떡을 만들려고 했을 때 이 여인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그 떡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갖다 드리죠. 다음 그림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여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엘리야가 약속한 대로 그 밀가루통과 기름병에 밀가루와 기름병이 한 번도
닳지 않고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주세요. 엘리야가 머무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 가족이 다 같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감사하죠.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참 가뭄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는 상황일지라도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덧입혀 주신다라는 사실이요. 엘리야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에게 많은 복과 더불어서 그 주위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넉넉한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바로 엘리야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당당하게 나아갈 때 아합이라는 아주 무서운 왕 앞에서도 당대하게 말을 전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었고 그 뜻대로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합은요, 자신이 범죄하고 잘못했으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이 엘리야에게 더욱더 큰 문책을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러한 기회를 아합에게 주지 않으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를 누가 보호하세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심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있는 우리 친구들, 마치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용기 있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와 기적의 자리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도 이제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합의 자리가 아니라 엘리야의 자리, 불순종의 자리가 아니라 강력한 순종의 자리, 그때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자리를 만끽하는 우리 어린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자기의 가진 것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셨던 이 사르밧 가부에게 있었던 그 역사 또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잠시 우리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름 친구들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준비된 마음과 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멋진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퀴즈는 여러분 문자로, 미션은 사진으로 또는 영상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미션이 줄넘기 100회 하기였었는데요. 여러분 아무도 못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다음 주 미션은요, 줄넘기를 하긴 하는데 가족들이랑 같이 하는 거예요. 어린이들만 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도 같이 해서 영상을 찍어서, 영상은 한 5초에서 10초 정도로 찍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찍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일로 섬기게 되어져요. 4월 첫째 주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 어린이 예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통합 예배로 어른들을 예배 때 어린이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사실, 통합 예배로 드린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어른들 예배 때 참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거. 그래서 이번 주 미션은요, 가족과 줄넘기 하기. 여러분들 꼭 영상으로 남겨주셔서 목사님한테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지난주 퀴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유다와
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라고 했을 때 그 르호보암 왕이 백성들의 요구를 거부하죠. 여로보암이 대신해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세금과 그 다음에 성전이나 이런 것들을 짓는 그러한 건축 노동력을 좀 줄여달라라고 했는데 그걸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르호보암이 장로들의 조언은 듣지 않고 젊은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고 고집을 피우는 바람에 여로보암과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 많은 10지파들이 결국은 남유다를 떠나 북이스라엘을 만들고 거기에 왕으로 여로보암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 르호보암의 고집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기준. 여로보암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려는 백성들을 어떻게 방해하였습니까? 네, 맨 꼭대기, 즉 북이스라엘 맨 위쪽에는 단, 그리고 맨 유다와 가까운 접경 지역에는 베델, 이 두 지역에 산당과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 금송아지를 예배하게 하였죠. 굉장히 큰 우상 숭배를 스스로 자행한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방해를 했어요.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자들을 예배를 못 드리게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왜 여로보암은 예배 드리러 예루살렘에 가려는 백성들을 못 가게 하였습니까? 왜 못 가게 했어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다시 북이스라엘로 돌아오지 않고 남유다에 정착할까봐, 즉 자신의 백성들을 빼앗길까봐 그들을 못 가게 막았다라는 겁니다. 즉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기보다는 그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자기가 빼앗기지 않으려는 그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겁니다. 여로보암은 바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고, 그리고 못하게 했던 이유가 남유다에 정착할까봐 였습니다. 자, 이번 주 퀴즈 넘어가 봅시다. 아합 왕이 행했던 죄악은 무엇이었나요? 오늘 우리가 처음에 봤죠? 영상으로도 봤고, 역사상 가장 악했던 아합 왕이었습니다. 어떻게 악했었어요? 네, 그걸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세벨과 함께했던 가장 강력한 악한 죄악,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두 번째, 아합 왕에게 당당히 찾아가서 그들의 죄악을 꼬집었던 선지자가 누구였습니까? 네,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고 있고 가장 구약 시대에서 가장 많은 이적을 행했던 선지자로 불려집니다. 오늘 등장하고 있는 선지자죠. 털옷을 입고 다녔던 선지자. 그 선지자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이스라엘에 3년 동안 가뭄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지자를 어떻게 먹이셨어요? 네, 그 선지자에게 검은새가 뭐였어요? 네, 그 검은새가 음식을, 떡과 고기를 계속 배달해 주었죠. 그거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이룸교회의 어린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주도 엘리야처럼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이룸교회 어린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 부활 예배, 통합 예배를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봅시다. 안녕.